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월 27일 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죠. 예수님에게 치유와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해 주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고 또 계속되는 사역에 예수님은 지치셨습니다.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배를 타고 떠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여기서 빈들은 황폐하고 황량한 곳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을 의미하는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은 쉼을 가지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쉼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자신이 쉴 틈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요하게 따라오는 그들을 나무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위해 다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힘든 몸으로도 그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것은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이 낫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낫는 것도 충분히 신기하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신기해서 따라온 것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보았어도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간접적인 은혜만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간접적으로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직접적인 기적을 체험할 기회를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시며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늦었고 날이 저물고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고 조금 더 있다가는 해가 져서 위험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망설임과 고민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제 충분한 것 같다고 사람들을 보내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고픈 상황을 제자들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 안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제자들 안에 답이 있다고, 제자들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 한 소년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만 없는 것이 아니라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찌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빌립은 재빨리 계산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 200데나리온이 들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돈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가 지고 있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음식을 사오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인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을 시험하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음식과 돈은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그들 앞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희들은 못하지만 예수님인 계시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시험에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연의 압력에 꺾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굴복해 버린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상식적인 말만 하고 이성적인 말만 하면서 축복을 놓친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것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니 아무 것이 없어도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드린 이 음식을 사용하여서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마음을 표현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 손 안에 있던 이 오병이어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예수님 손 안에 있는 이 오병이어는 엄청난 기적이 됨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군중 모두를 100명씩 그리고 50명씩 풀밭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셨고요. 이는 마치 음식을 하늘에서 주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조각을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음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떼어도 또 떼어도 계속해서 음식이 생겼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주실 뿐 아니라 풍성히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알게 되었죠. 자신들의 무능함과 불가능이 예수님 안에서는 능력과 가능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보고 있으면 답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답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가진 것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고 10대 자녀의 반항으로 인해서 불가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를 통해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불가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기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향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분함을 넘어서 풍성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소입니다. 바로 빈들, 다시 말해 광야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비슷한 시기에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헤롯의 이야기랑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이 비슷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광야에서 음식을 나누어 주셨을 때 헤롯 왕은 왕궁에서 환락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왕궁에는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찐 고기와 술을 먹으며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교되도록 예수님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열어주셨죠. 비록 헤롯처럼 살찐 기름진 고기나 술이 많았던 잔치는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음식을 통해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잔치를 벌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줄 수 없었던 그 음식이 광야에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단순히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헤롯 왕과 예수님의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헤롯 왕은 맛있는 음식으로 배부르게 해주는 즐거움을 주었다면 예수님은 음식과 함께 기적을 먹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배부르는 즐거움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의 잔치는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고 기득권 사람들 소수만 누린 잔치였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와 어린이가 포함된 모두에게 열린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이유는 헤롯은 잔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며 자신이 능력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잔치를 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백성들을 모두를 사랑하는 메시아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잔치를 여셨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과시의 목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사랑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잔치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나요? 진짜 기적을 먹고 싶다면, 영원히 배부른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헤롯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의 중심으로 가려고 하겠지만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가야 합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주시는 잔치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주기도문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이 기적을 누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사용할 주용할 음식,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월용할 음식, 아니 평생 쌓아놓고 먹을 양식을 달라 하는 헤롯 잔치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먹을 양식,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존하면서 살겠다라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잔치를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을 매일매일 맛보며 우리가 기적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떼어 주실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오늘 하루 우리가 먼저 그 기적을 먹어서 그 기적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광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주님의 기적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기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먹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풍성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진정한 풍성이신 예수님만 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풍성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